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단단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에 가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교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우리 삶을 비추는 빛으로 이 말씀이 작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청지기로, 또한 제자로, 제사장으로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이 깨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가 아닌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이제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전하는 저에게도 참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함께 나누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나의 메시지에 이 성경 말씀을 끼워 넣고 맞추려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었죠. 그래도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나의 메시지를 이 설교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본 진리,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도 같은 복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복전쟁의 마무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 쭉 마무리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좀 각자 묵상하는 집에서의 시간들 되길 원하고요. 오늘부터는 요한서신 중에 요한복음을 좀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의 말씀을 좀 빌어서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장구 칠 수 있는 얕은 물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코끼리가 헤엄치고 수영할 수 있는 깊고 넓은 호수와 같은 성경이다 라는 말을 신학의 선배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은 남녀노소 진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깊고 넓은 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저희 되길 원하고요. 그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 헤엄치고 누리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단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믿음, 생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다 라는 핵심 주제를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죠. 근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또한 나누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면 결국은 예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때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신다. 결국 예수 말씀하시는 거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결국 그 내용이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교육부서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겼을 때도 제가 이 복음을 주제로 복음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곤 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왜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저 안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지식,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그 이해함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은 매번 다르게 들리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단 꿀처럼 먹어지고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묵상하고 싶고 또 같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히 누리는 우리가 이 마시는 숨, 마시는 공기 우리의 삶의 그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허락된 것이기에 때로 우리는 이 공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공기의 유무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은 큰 지장이 있을 뿐더러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 3대 요소의 삶이라는 3대 요소의 가장 중요한 물도 그렇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멕시코에 와서 더 요즘 느끼는데요. 한국에서는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냄비에 물 받아서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너무나 물이 우리에게 흔한 것이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물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물의 귀함을 더욱더 깨닫는 요즘인데요. 이 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한국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도요. 그렇기에 말씀도 똑같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매주 나누는 우리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고 아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나침판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어찌 보면 등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등대이기도 하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의 주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중심 주제이고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이 요한서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서두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한 복음서인데요. 다른 복음서들의 시작과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이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 탄생하심의 그런 이야기와 내러티브로 이 성경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1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초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또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생명과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독생자이시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지.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본 교리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과 같은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육신으로 오신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사람이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즉 말씀이 하나님이 되실 때 만유의 주제 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 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제 신체 기관 중에 심장이 뛰는 이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가슴에 손을 대고 나의 심장 뛰는 이 심장 소리를 듣고 이 맥박을 내가 느낄 때 전 때론 너무 신기한 주님의 그 크신 경륜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뛸 때, 즉 심장 박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심장이 뛰는 과정을 과학적으로는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에 그 근육이 수축, 이완 작용을 하여 이 신장이 뛴다. 또한 신경계와 호르몬 작용이 되어서 이 심장이 뛴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심장이 뛰는 이 힘의 원천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누구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 귀한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 이 생명의 원천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 신체 기관의 심장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과정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 주님의 그 관여하심으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일하심의 작용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의 생명 또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초두에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참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는 이 말씀이 우리와 접하여지는 놀라운 증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요. 그분 자체로는 우리가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연관이 없을 때,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진리는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누군가가 누구누구야 나 너의 상황 환경 너무나 잘 알아. 내가 그거 겪어봤어. 내가 그 일 겪어봤잖아. 나 그거 너무 잘 알아.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정말 아팠겠다. 란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아파봤던 사람은요. 그 말이 나에게 참 위로가 돼요. 심지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경험한 누군가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내가 되었다라는 누군가 내 자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는 큰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죄됨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너가 되었거든. 내가 너의 육신을 입고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그거 너무 잘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정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없지만 그분만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동반되었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이 누구 안이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빛은 비춰졌어요.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어둠된 우리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은 그래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싫어요.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 거. 그래서 누군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나는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의 반응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린이들을 전도할 기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의 도구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용하는 글 없는 책이라는 책으로 아이들을 전도할 때가 많았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도구예요. 이 글 없는 책에는 여러 색장이 있는데 황금색 장도 있고요. 그 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장이 있어요. 이 장은 우리의 죄됨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또한 붉은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지는 하얀색 장이 있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초록색 장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참 신기한 것이 어두운 장에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고 싶지 않니?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바로 죄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된 본질을 설명해요. 이 죄된 본질은 뉴스에 나오는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너도 혹시 죄를 지어본 적 있니? 라고 물으면요, 그때 반응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저 죄인 아닌데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저의 눈을 피하고요, 이 자리를 자꾸 도망가려고, 벗어나려고. 어떤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요. 듣기 싫습니다. 빛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빛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인데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존재는 이런 존재들이다. 우준하고 미련하고 지각이 없고 무지하다. 너희의 존재는 혼돈, 공허 그 자체, 흑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우리 존재,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심령에, 그 심령의 마음 문에, 그 심령의 마음 문이 이 죄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서 굳게 닫혀 있는데, 그런 그 심령의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빛으로. 그분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얼린 우리의 심령의 마음 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참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 정말 열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었어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찾아왔고 그 뜨거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꽁꽁 굳게 얼어닫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조금씩 녹아 그 마음 문이 열렸던 우리의 영접함,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의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첫 번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를 위해 희생해 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희생은커녕 자기의 이익만 따르는 집단이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 대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분은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사망 가운데 거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이미 사망을 경험하시고 참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저는 이 사랑을 인내의 모습으로 보고 저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 저란 존재를 죄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저라는 존재를 참고 기다려줄 사람이 그 누구도 없더라고요. 부모도 못합니다. 친구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끝없이 어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나를 버리시고 잊으시고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분의 사랑.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사랑을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고요. 마지막 신실함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 모든 사람은 변하고 이 세상은 변합니다. 아까 이 예배 전에 찬양 가사에서도 이 세상은 지나가고 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 무엇 하나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 희생과 인내와 신실함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꽁꽁 얼어붙은 닫힌 우리 심령 마음 문을 여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다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어린아이들 때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제시하고 초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음문이 있어. 이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접한다는 뜻이야.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이 세상의 산물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자였어요. 생명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이 표를 말씀을 통하여 매번 확신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나는 이제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지. 아,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지. 나는 새 영으로 지음받은 자이지.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빚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빚을 받은 자. 빚을 또한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거울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된 사람들은 발광체로서 삶을 살려고 해요. 내 스스로 빛을 내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경제력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는 참 발광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 사는 존재,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단어와 이런 해석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 인격을 표현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반사체 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자를 한 사람 설명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런 사람을 한 명 하나님이 예시하세요. 반사체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나님은 친절하게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예시된 사람을 한 사람 설명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살고요, 석청과 맥두기를 먹는 자였고요, 옷도 남루했어요. 그런데 그 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길 그는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세례 요한 말고도 얼마나 여자가 난 자 중 큰 자가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젠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사체로 사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참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사체로 사는 삶, 온전히 거울로서 사는 존재,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비추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볼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발광체로서 나의 삶을 살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여기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비추는 자,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도덕적 나음으로, 또한 어떤 삶의 진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재창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더 밝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은 꼭 창세기의 말씀과 같아요.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 재창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꼭 이 창세기를 닮아 있어요.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재창조에 대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그분의 일하시는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증거했는지를 또 자세히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 말씀이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그분의 정말 신성된 하나님 되신, 또한 그분의 성육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비치는 반사체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대로 만든 그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긁어 먹는 그런 비천한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참 빛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이 멕시코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같이 흑암, 혼돈, 공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의 그 생명에 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14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드는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 지, 정, 의의 재창조를 이루시고 새 사람, 새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매 삶 가운데 증거하는 반사체로 부르신 은혜가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